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나? 진지하게 사랑하고 있는 걸까?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나 대학 때 우리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연애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해줬다. 그때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나. 주고 싶으면 사랑이고 받고 싶으면 탐욕이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여러 이유로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일 뿐일까? 나는 정말 그분의 복음을 사랑하게 된 것일까? 아니면 그냥 좋아하고 있을 뿐인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욕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줍니다. 그때 그 글을 읽는데 조금은 이렇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꺾으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를 꺾어드리고 싶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꽃을 꺾어드릴 수 있었던 그 스토리가 우리의 간증에 있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난다, 복음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은 분명 나의 무엇인가가 죽는 것, 그것이 아닐까 싶었어.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자격이 없어 보여요. 그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걸까 걱정이 돼요. 예수님이 저를 보시고 부르실 때 만족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던 사람 중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있잖아. 본명 레위, 그러니까 직업은 돈을 위해 영혼을 파는 자들이라 불렸던 세리,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 로마에게 바치는 로마의 개였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모두가 침을 뱉고 갔던 자리에, 내 세금 테이블에 그날 예수가 걸어오는 거야.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이쯤 되면 치밀어 오르는 질문이 있단 말이야. 왜요? 왜 그런 하나님 욕먹일 자격 없는 사람이 하필 예수님의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의 자격이 보였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는 그의 변화가 보였던 거야. 그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세관 테이블에서 일어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생각해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사람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가 됐어. 무슨 말이야? 그들은 아무리 다 버렸어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자리가 있었다. 그러나 세리 마태, 그는 그 테이블에서 일어나 예수의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 거야. 그는 자격이란 없었지만 내 사랑하게 된 주님을 위하여 진짜 변화를 시작하고 싶었던 자, 빈 세간 테이블, 그것이 사랑하기에 그가 꺾어버릴 수 있었던 자신의 꽃, 변화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앞에 자격 없는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 같다. 나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일어날 수 있었던 나의 빈 테이블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에겐 반드시 그 흔적이 있는 것 같아. 사랑하기 때문에 싸워서라도 꺾어낼 수 있었던 변화의 흔적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으면 신이 난 마태가 잔치를 열어. 자신같이 자격 없는 놈을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고 싶었는데, 이게 자신이 초대할 수 있는 인맥이라고는 그냥 내 세리 친구들과 로마에 개노릇했던 친구들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공격 대상이 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자리 때문에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기 시작해.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한 저 파렴치한 놈들과 하나님은 절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백성들아, 보이는가? 너희가 사랑한다 외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작자가 저 배신자들을 싸고 도는 저 현장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격 대상이 되어버리신 예수님을 보게 됐을 때 마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자신은 그냥 울면서라도 사라지고 싶지 않았을까? 나같이 어울리지도 않는 놈 제자로 불러주시겠다고 저렇게 혼자 싸우고 계신 분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울먹이고 있을 그 마태를 곁에 두시고 예수님이 입을 여시는 거야. 얘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태야, 그 소리를 듣지 말거라. 나는 처음부터 너를 바꾸러 온 거다. 너의 자격을 믿지 않았다. 아가 너의 변화를 믿는다. 훗날 마태가 낮에는 돌을 맞아가며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돌아와. 그렇게 밤에는 홀로 방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날들을 떠올려가면서 그가 마태복음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해. 예수님이 그날 나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적는데 마음이 역시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9장, 자신이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세관에서의 일을 써야 할 순간이 온 거야.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자격이 아닌 사랑하기에 변화될 수 있었던 자신을 안아내 주신 그날을 쓸 때, 나의 이름을 처음 불러주셨던 그분과의 만남을 다시 쓰기 시작할 때 얼마나 그의 펜이 떨렸을까.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변화되고 싶은 것, 그게 우리의 사랑인 것 같아. 오늘도 사랑하기에 버릴 수 있었던 나의 테이블이 있는가? 오늘도 사랑하기에 예수님께 꺾어 드릴 수 있었던 나의 꽃이 있는가?